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진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내가 디도를 보내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고린도를 세 번째 방문할 계획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첫 번째 방문했을 때는 바울의 전도 여행이 총 3번 있었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이제 헬라 쪽 땅, 헬라 즉 그리스의 위쪽과 아래쪽을 방문했었죠. 그래서 위쪽이 마게도냐 지역이고 밑쪽이 아가야 지역인데 이 아가야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아테네와 고린도입니다. 그때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마케도냐와 아게도냐를 전도하면서 그때 세웠던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죠. 그래서 무려 1년 6개월을 그 고린도에서 지내면서 그때 교회를 세웠는데 바로 그 고린도 교회가 정말 바울의 인생에서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사역의 정성과 시간을 다 들인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자체가 그리스 지역의 수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은 사도행전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그 2장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곧 근심 중에 너희를 방문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갔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아마 고린도 전서를 쓰고 또 고린도후서를 쓴 그 사이에 한번 잠깐 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던 것 같아요. 왜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냐면 갔는데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큰 아픔과 근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세 번째로 너희를 방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고 두 번째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바울은 이 고린도서였을 때 굉장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쓰고 있는 거죠. 14절 보면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제헌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동기 중에 구제헌금을 이제 모금하기 위해서 하는 이유도 있는데 구제헌금이 아직 고린도 교회 안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문을 하게 되면은 가서 또 모금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돈 때문에 우리를 찾아왔구나, 헌금 내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너희에게 부담과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미리 너희들이 헌금이 준비된 다음에 내가 방문하고 싶다. 그래야 나의 동기가 순전한 동기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방문 계획을 알려줘서 미리 자발적으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헌금이 다 구제헌금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이 준비되면 그때쯤에 내가 방문할 때 정말로 그 동기가 순수하게 되고 또 서로를 위해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 이 고린도후서를 세 번째 방문하기 전에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에서 15절 사이에 보면은 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저축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저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전부를, 재물을 다 내어주었다는 거죠. 심지어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게 내가 너희 돈 때문에 가는 게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내 자신을 주기 위해서 가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에서 19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교활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가짜 뉴스를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속임수로 성도들에게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겉으로는 하나님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너희의 돈이 목적인 사람이야 하고 바울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16에서 19절 사이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낸 사람들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들로부터 이득을 취한 사람이 있냐? 예를 들어서 너희가 아끼는 디도 같은 사람, 정말 나의 동역자인 디도와 또 그런 형제들을 보냈을 때 그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고린도 교회에서 이익을 보거나 이득을 취한 사람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오히려 디도를 포함해서 나까지도 오히려 너희에게 재물을 주었고 오히려 우리 자신의 인생을 다 쏟아부었으면 부었지 너희에게 이득을 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디도라는 그 이름이 9번이나 등장해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서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그 일꾼인데 디도는 한 번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부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아끼는 바울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20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번에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면은 너희와 만날 때 다시 다툼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까봐 참 두려운 마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다고 벌써부터 이렇게 편지에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바울이 나온 교회가 정말 바울과 함께 복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분열하는 모습을 바울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가진 진짜 두려움은 하나님이 정말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낮추실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깊어지고 어려워질까 봐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에 죄를 지었던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정말로 그대로 죄 범벅의 상태에서 그대로 있을까 봐 그걸 보는 그 바울의 마음이 슬플까 하는 그 두려움도 또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더 깊은 두려움은 정말로 주님의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에 대한 그 슬픔을 느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14절부터 21절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좀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정말 우리 안에 바울과 같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모가 자식을 품고 기도하듯이 바울은 정말 복음으로 낳은 이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했던 거예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자신을 비난할 때 마치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당신이 왜 나를 낳아줬냐고 난 엄마 아빠가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고 아팠을까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도 쓰고 모함도 나오고 그럴 때 바울의 마음은 그래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냥 포기하고 싶고 던져놓고 싶고 그러고 싶지만 절대로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 강서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마음에 아픈 마음이 없고 슬픈 마음이 없고 정말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교회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나지 않고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정말 내 안에 어떤 정말 영적인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왔구나. 주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식었구나. 좀 다시 한번 우리 자신한테 그런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아달라고 옆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바울도 사람들 앞에서 정말 수치를 당할까봐 정말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요. 인간적인 두려움이. 또 사역에 열매가 없거나 정말 자기가 그토록 복음으로 애쓰는 사람들이 변화가 없고 성장이 더디고 성장은커녕 정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런 아픔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영혼들,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섬기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 또 우리의 맡겨진 사역들이나 어떤 일들 가운데 정말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그 일들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여전히 우리 가족, 또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 또 우리가 품고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직장의 사람들이 여전히 강팍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했어도 안 될 것 같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연약함이 오히려 강함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곧 강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한 중에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바울이 그 모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맡기고 주님께 나아갔던, 그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비밀을,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자신과 또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오늘 하루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